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61번 시편 142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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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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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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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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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명한 사계절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가운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변화를 통해 주께서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다시 모이게 하시고 노방전도에 힘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가 알고 이 일의 우선순위를 늘 두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특별히 우리 교회 노방전도에 마하나임으로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휴전이 된 것을 보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긍휼히 여기시면 속히 나라가 안정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긍휼로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팎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할지라도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자로 있을 망정 어려운 일든 힘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런 상황만 보면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도 시작합니다. 훈련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제자 훈련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왔던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위원장인 최복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업자 선정을 할 때도 또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붙잡아 주사 말씀을 준비하거나 전하는 모든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일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 한 것처럼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끌 때에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 모두도 주가 주 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원로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늘과 땅의 것으로 준비하신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귀한 하는 분들의 애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중식을 준비한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및 부장과 교사들,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또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 방송을 보는 분들, 재정부, 엘리베이터를 위해 애쓸 건축위원, 그리고 소그룹을 이끌고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동포지만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마귀가 한 사람의 마음에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또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의 안전지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마음 성실해 주님 사랑 가없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동행의 삶 사세요. 네,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사는 동행의 삶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을
가시다가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큰 길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이 흐르는 계곡 물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 곁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면 큰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방향을 잃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나침반처럼 GPS처럼 삼고 살아가는 삶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6절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니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나의 경험 또는 내 감정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6편 5절에서 8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다고요? 기업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명예 또는 건강, 다른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업이다, 산업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평생에 가꿀, 평생에 보호할 것들을 말하는데요. 나의 모든 유산,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업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16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나의 분깃을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돈,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언젠가 금방 사라집니다. 건강은 어떻게 사라져요? 연세가 들면 어느 순간 건강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셨냐면 살아계실 때 80세가 넘으셨을때도 등산하면서 막 뛰어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한번 편찮으시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걷지를 못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사이에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 돈, 그다음에 명예,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할 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똑같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다윗은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왕이지만 유다 지파지만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내가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기업도 되시고 내 자녀 소득도 되시고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사탄의 이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말하죠.
욥한테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한번 다른 거 쳐보시죠. 물질도 쳐보시고 자녀도 쳐보시고 건강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분명히 범죄할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진짜 다 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이도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왜요? 또 다시 주실 거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항상 찬송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물질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로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모든 지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한 그런 삶의 자리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죠.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건강, 나에게 준 가족, 나에게 준 모든 것들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분깃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자주 합니까? 왜 나는 더 좋은 조건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까?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이 실제로 그 삶이 너무너무 풍족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으신다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내가 아픈 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없었던 기간이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매일마다 목사님과 같이 신방하고 이렇게 그 어려운 분들 찾아갈 때 내가 아파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겪지 못했었는데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분깃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은 안전할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사는데 다윗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지키신다고 말이죠. 시편 121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우리 삶을 지키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가 동거의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동거는 결국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랑 거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동거의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거의 삶을 통해서 동행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1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을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오늘 다윗은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다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하시다. 훈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 굳이 나만 그렇게 특별할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한없이 낮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너 지난번에도 나한테 물었는데 왜 또 묻니?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훈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뭐하도다?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것은요, 이 양심은 도덕적인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럼 이 양심은 어떤 거예요?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런 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밤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밤마다 점검하는 거죠. 다윗은 밤을 이제 잠자기 전에 항상 내 선택이 하나님의 그 주신 양심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는가 확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제 시글락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끌려가고 갔다 오니까 시글락 성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 시글락 성이 어디였는데요? 자기들의 피난처였잖아요. 자기들의 가족들이 있고 자기들의 재백산이 있고 모든 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자녀들도 끌려갔습니다. 가족들도 끌려갔어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갖고 이렇게 됐냐? 물론 실제로 전투를 하지 않았지만 왜 부름받아갖고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선택을 다윗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책임을 돌리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진짜 다급하고 위기였을 때 그는 자기에게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심으로 거기를 잘 돌파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중에 그 모든 가족들을 찾고 재산들을 찾고 오히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존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평균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니까 이 길은 괜찮은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적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였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행했네. 다시 내 삶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밤마다 나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견고한 삶을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진짜 삶을 살았어요? 엄청 흔들릴 만한 삶을 살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누구랑 싸웠을 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입으로 이 다윗을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니, 왕한테 높임을 해줄 거면 똑같이 해주든가. 왜 사울을 거기다 해갖고. 그래, 사울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의 이 왕좌를 위협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요? 그 비결이 오늘 16편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막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 난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막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거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데, 여기 보면 다윗은 어떻게 동행한다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심이요. 하나님 누구와 동행할 때 세 가지 정도의 동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동행이 있어요? 내가 옆 사람과 똑같이 발 맞추어 가는 동행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거죠? 앞에서 손을 잡아서 이끄는 동행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끌어 주는 동행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다윗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에요? 세 번째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나를 붙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손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거기 아니라고요. 제가 원하는 데는 이 길이라니까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나는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실제로 삶에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울한테 쫓김당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별의별 거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다윗 혼자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600여 명이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 나한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비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신세가 이제 쪽박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이러다가 금방 들켜서 죽겠구나. 아니, 하필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불평하고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거죠. 또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데리고 막 들어와서 바로 진짜 코앞까지 닥쳤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무방비 상태를 만나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빨리 죽여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은 순간적인 감정, 아니 사울 네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더니 이제 한 방에 죽을 수 있게 됐겠구나. 그러고 바로 찌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분명히 여기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사람들은 다윗을 되게 칭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런 만행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앞서서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진짜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죠. 형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팔아버려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더니 인정을 받아서 가장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젊고 자기 장군은 늘 바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그 뒤에 뭐라 그러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다. 앞에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갔다 옆에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오른쪽은 힘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힘,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이 되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왕의 오른편에는요 가장 강력한 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호위하게 했는데요. 다윗을 호위하는 것은 어떤 다윗의 군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다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앞, 뒤, 옆에 모든 문제가 꽉 찼어. 그런데 어디로는 방향이 있어요? 하늘로는 열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또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동행할 때 하나님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내 앞에. 내 옆에가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앞에 늘 두고 따라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감정,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이 혹시 앞에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뒤로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주셨고 나를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동거의 삶을 통해서 동행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동행의 삶이 오늘 나에게도 느껴지고 또 우리 많은 공동체에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느껴지므로 이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참된 기업으로 삼고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참된 기업, 나의 전부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하나님 내게 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주신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시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가시 늘 함께 하소서. 찬양하는 것이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한치 앞도 모르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나만 의지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동행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전도대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장례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으로, 또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엔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셔서 노환으로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주인공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올바른 고백으로 동거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광고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소그룹 모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시간은 오후 1시인데요. 설거지 봉사라든지 그러면 좀 시간을 다르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대, 주동행 찬양대가 이번 달 말에 섬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는 남전도회 디모데 그리고 4호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꼭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입니다. 오전 예배 후 주보에는 12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40분에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위원들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 선정 등 다양한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함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고재순 권사님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마다님 가족이 오셨는데요. 고재순 권사님 부군이면서 가족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김주영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우리 고 권사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뇌졸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자녀분들이 나오셨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내려가셔서 가족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